추석을 맞이하는 9월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본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책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아름다운 문체를 사용하여 잘 부각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인간적 성품을 정확한 역사에 입각하여 구원 사역과 잘 접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서 누가복음에는 저자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죠. 다만 본서 누가복음 서문 1장 1절로 4절과 사도행전의 서문 1장 1절로 2절을 보면 두 책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저자는 사도 바울과 자신을 일컬어 줄곧 우리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로 디모데 후서에 언급된 대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보살핀 의원 누가가 아닐까요? 바울은 여러 곳에서 누가를 언급하며 그의 헌신에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로 보건대 본서 누가복음 역시 누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이요 이방인인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연히 본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이방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린이, 여자 등 당시 비주류 계층을 이루는 자들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란 별명을 갖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키는 반면에 누가는 아담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있죠.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복음이 세계적이며 보편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본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아울러 치유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주님께 와서 감사한 한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넌지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인 백부장을 가리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듯 본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단순히 치유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본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구속사적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우리의 기도를 지배하게 되죠. 기도란 무엇인가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정의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이라고 사전엔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기도라고 시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표현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여야 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지 않고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겠죠. 한편 루터는 기도에 대하여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특성을 정의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곧 생명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찬양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 그것이 기도라고 성경 시편 10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죠. 시편 51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의 행복과 축복을 비는 기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이시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복종 행위,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할 때 응답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응답이 있겠죠. 네 번째로 성령의 지시와 능력 하에서 드려질 때 응답이 임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죠. 다섯 번째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응답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섯 번째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응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응답이 임하게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덟 번째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집중적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도는 유익한 것일까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압박하에서 욥은 비관적으로 욥기 21장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성도의 영육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죠. 우선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혼의 성장과 비전과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도의 유익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속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사단의 술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르죠.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아울러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신뢰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극단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음을 이해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첫 번째 볼 것은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야 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구별된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신인 귀신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죠. 그분은 이 땅의 잡신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약의 핵심이 여기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구별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사단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히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이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기도라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내용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함축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삶으로 나타나기 위한 기도이며,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가 없거나 용서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우리의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기 위한 기도가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마을 에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조성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역이 옛뱀 곧 마귀로 인류가 저지른 범죄로부터 행복해야 할 인간이 불행 속에 살게 되었죠.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는데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요. 또한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었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그 실행 단계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류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복음서를 통해 알게 하셨고 믿어지게 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사도행전에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오늘 여기 우리 주의할 점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의 모델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과 비교하기 위한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알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 풍성히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주문식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각인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누릴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